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 공회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일부러 바울이 알고 외치죠. 그리고 또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용하는 용어는 교회에다 편지할 때나 쓰는 용어이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이 말이 불필요한 그런 표현이고 또 어색한 표현이고 웃기는 표현이기도 하고, 무슨 연설도 아니고 또 재판인데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면 사두개인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특권층인 권력자에 속한 그런 사두개인들과 그다음에 평민의 대표, 특별하게 노동자의 대표인 이 바리새인, 비율로 봤을 때 이쪽 권력층이 훨씬 더 많고 국민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적당하게 이제 비율을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 위쪽은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과 맞물려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특이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밝히면 밝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 바리새인의 후손이고 바리새인에 속한 자고 바리새파고 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이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분파가 특별하게 이 구별성,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자,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철저한 자, 그리고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자긍심 있는 자, 나는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충만하고 부끄럽지 않고 하는 이 자기의 삶에 대한 굉장한 이 자부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의 그 바리새인의 근본 정신, 취지는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우리는 저 사람 같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배타성이 문제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규칙성,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자부심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충성됨과 그 거룩함,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수한 신분보다도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라는 거죠.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무슨 특권 의식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거기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가 문제이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문제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기 정체성인 거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다.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는 소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부정적인 측면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했던 것처럼,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식전에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장로의 전통인데, 관습인데, 그걸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주로 예수님이 논쟁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사두개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회당 지역에 있는 모든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서기관들과의 논쟁은 별로 없습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은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 주님께서 논쟁하셨는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급기야는 사두개인들하고 대척점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온전한 바르게 세워져 있었을 때의 바리새인이지 기울어졌을 때의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한 일부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 바울이 일부가 먼저 사두개인이었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누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6절의 표현에서 보듯이 사두개인들이 앞쪽입니다. 앞쪽이 상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원이고요. 상원의 그 귀족층, 특수계층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두개파가 사독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다윗 때 반역했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다윗이 세운 그 사독의 후손들인데, 사독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의로운 자, 의열단,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의열단, 의로운 자, 열심 있는 자, 그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 사독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정권에 친화적입니다. 아셨지만 다윗에 친화적인 거죠.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도와줬던 사람들이 사독의 후손들이고, 또 압살롬의 반역 때도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독 계열이고, 솔로몬을 도와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일한 대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솔로몬 때부터 아예 독점합니다. 언제까지? 주전 2세기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디오쿠스 4세 때까지 무려 그 긴 시간을 솔로몬 때부터 그다음에 분열 왕국 거쳐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주전 2세기까지 그 긴 시간을 대제사장은 이 가문이, 사독 가문이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파가 사두개파인 거죠. 굉장히 권력층입니다. 종교의 그 꽃이다라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
가문 직분을 독점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같이 묶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식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먹는 것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이제 마칩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르침, 정신이, 근본 정신이 왜곡되었을 때, 부패되었을 때,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이 아니라 뜨게 만들어 가지고 발효시켜서 향기도 좋고 먹기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가르침이고 교훈인데, 그게 변질되면, 썩으면, 부패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전통이나 이익을 앞세우고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는 그런 교훈이 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교훈이나 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수가 있다. 믿음을 침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를 오염시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죠. 세속주의, 배타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그거 다 떠나서 뭐 열방의 교회, 뭐 한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내 신앙을 더럽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주의도 아니고 사두개주의가 보여주는 바리새주의, 사두개주의가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인위적인 규정만을 지키는, 눈속이 많은, 보이려고 행하는, 상처받았어요라고 하는 말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건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건데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와 분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담장을 허무는 여우를 조심하라. 지금 미국의 대선의 결과를 보면서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지금 왜 미국이 지금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했을까? 그가 내세운 공약들을 가만히 30 가까이 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 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세웠던 그 공약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가지고 이번 그 놀라운 결과죠. 사실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 큰 손으로 작용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앞날이 없다,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200만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0.7%밖에 안 됩니다. 전 국민의 비율로 봤을 때 2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숫자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의 소망, 오늘 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이 시대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부흥은 뭐냐? 부흥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사두개적이고 아무리 바리새이적이어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바울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다. 하나도 얼마나 온전한 분별력입니까? 우리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활력이 있고 얼마나 시원케 되고 얼마나 유쾌케 되는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찬송하고 늘 선교하고 늘 사랑하고 늘 아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